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아브라함의 서자들의 운명은 어떠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참 오늘날 한국이나 또 외국이나 어디든지 적자와 서자, 결혼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녀와 결혼 외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운명은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어떻게 보실까? 인간의 실수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허락으로 말미암아 그럴 수도 있겠지요. 자, 이럴 경우에 그러면 혹시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자의 조상이고 그의 가정, 삶, 그들의 자녀들의 운명 이런 것은 결국 우리가 어쩌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동일한 운명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처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라고 대신 준 자기의 예정이었고, 그 다음에 사라 이외에 하갈 이외에도 아브라함은 또 후처를 맞았는데 그두라라는 여인을 후처로 맞았고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또 뒷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의 원래 하갈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또 그로부터 후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어질까? 자세하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마칠 때 혹은 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서자들의 운명은 어떠할 것인가? 적자의 운명, 이삭의 운명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앗, 그 한 명 이삭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축복을 누릴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서자들도 예수를 믿으면 이 적자인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서 혹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어질까? 특별히 서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어질까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물론 오늘 창세기 25장을 하나님이 기록한 중요한 목적은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관점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서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처, 특별히 그두라가 낳은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후손들의 이름 가운데에서 그두라를 통해서 시므란, 욕산, 머단, 미디안, 이스밧, 수앗을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고, 드단 하면 주로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 그 사막 속에 있는 한 유목민족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스바 하면 대개 사우디아라비아 혹은 북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지만 대개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지역을 통칭해서 스바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예멘, 오만 이런 지역까지 포함한 지역이죠. 드단의 후손은 아수르 족속도 나오고 르두시 족속과 르우미 족속이고,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들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세율을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방곳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적자인 이삭에게 장자권을 넘겨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결국 아브라함에게 모든 그의 유산을, 중요유산을 넘겨주고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조금씩 재산을 주어서 다 떠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개 적자와 서자 사이에 태어난 아들 사이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는다거나 혹은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무수한 전쟁이 일어난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아오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후처 혹은 서자들,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또 성경은 여기에 연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때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조그마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은 시온의 회복, 유대인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그와 동시에 일어나는 아람 민족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왕의 대로를 열어놓으시고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있는 모든 아랍 족속들이 마지막 때 구원받는데 심지어 이스라엘보다도 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습을 성경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랍 민족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사야서 19장뿐만 아니라 60장에서도 아랍 민족의 회복에 대한 이 하나님의 예언적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0장을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예루살렘의 빛이, 시온의 빛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위에, 하나님의 성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들은 네 빛으로, 모든 열방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위해서 나온다.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유대인들이 회복되고 알리야 운동,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귀환 운동이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이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바로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면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바다의 부라는 것은 열방의 부라는 겁니다.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여기서 6절 한 절만 더 봅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잘 보세요. 여기서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 스바 사람들. 자, 미디안, 에바, 스바. 자, 그 당시에 스바 지역,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할 때 이 스바 사람은 그 당시에 오만과 예멘, 그 지역에 금이 많이 났고 유황이 많이 나왔는데 그 지역 사람들,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미디안과 에바와 스바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미디안과 에바와 스바 사람들은 누구인가 살펴볼 때 바로 오늘 창세기 25장 1절부터 6절까지, 특별히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하면서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언급한 이사야서 60장 5절에서 마지막 때 회복되어질 아람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에 나타난 아수르의 회복, 애굽의 회복, 이것이 바로 이것과 연관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스자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된다고 하였고 그의 스자들조차도 적법한 아들이 아닌 결혼 이외 혹은 하나님의 장자권에서 벗어난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 7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이게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째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 정식 자기의 아내와 그리고 남편 이 두 사람이 결국은 한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는데 그때 그 아버지의 장사를 위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왔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 본문 잠깐이지만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인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랍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스마엘이죠.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언뜻 예언적으로 드는 생각이 마지막 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배하고 연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것이 아닌가. 유대인과 아랍의 연합의 가능성, 화해의 가능성, 아브라함 안에서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삭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 9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유일한 하나님의 희생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유대인 이외의 모든 족속이니까 물론 아랍 족속 이스마엘 후손도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의 스자들의 삶 가운데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역시 적자인 이삭의 후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축복을 누린 자만이,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만이 이런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명백히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12절부터 18절까지에도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자 12절에 사라의 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하면서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장자는 느바요시고 그 다음은 게달이고 이렇게 쭉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결국 죽고 또 그가 어느 참 창대하게 있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느바옅과 게달,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 아들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셋째, 넷째 아들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아마 동일한 운명에 속할 것이다. 저는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사야서 60장, 제가 아까 5절까지 6절까지 읽었는데 7절 8절에 바로 이 이스마엘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셋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네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후손, 게달의 후손과 느바요셋의 후손, 다시 말해서 아랍 족속들을 능히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엄청난 축복의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적자인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지만은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의 후손과 그두라의 후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하나님 앞에 동등합니다. 적자와 서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말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적자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오는 것이고, 비록 적자의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심지어 유대인들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 이것이 엄청난 비밀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